시편 26편까지 읽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한 것이죠. 19편 가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같이 읽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도 그렇고 시를 쓰는 시인들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의해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저는 어제 저녁에 한 7, 8년 전에 만났던 후배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저하고 같은 고향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 아버님이 교감 선생님, 후에는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오남매가 있는데 저랑 그렇게 형제같이 지냈어요. 늘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또 음악가족이었고 그 친구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쯤 미국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같이 기타 메고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그 친구가 작사 작곡한 대표적인 곡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그 친구가 작사 작곡한 건데요. CCM 곡도 한 200여 곡을 작곡해서 미국에 가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근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또 사분오열되고 그래서 너무 목회가 힘들다고 목회를 이제 접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버드에 가서도 하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20여 년 전에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MBC에서 불러가지고 손석희 씨가 거기 가서 뭘 하는데 뭘 좀 다큐를 제작해달라 그래도 잘 안 돼서 이 친구가 그걸 해주고 MBC PD로 왔다가 IMF가 나가지고 너무 우리는 어렵다. 그러니까 KBS 가면은 거기는 국영방송이니까
대우 잘해줄 거다. KBS로 가서 거기서 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거야. 20여 년 동안. 그래서 거의 부사장 자리까지 갔는데 자기가 마다하고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까지 강건하게 계시네요. 반갑다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너무너무 반갑죠. 형제같이 지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여기에 귀국한 지 20년이 넘었으면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있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공부를 많이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 사모님도 성악 전공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의학을 해서 지금 LA에서 의사래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지. 자기는 여기서 PD하고 사모님 LA에서 의사하고 자기는 해외를 자주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산대요. 아주 반갑게 맞아요. 재능이 참 많아요. 체주가. 그 부모님들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KBS에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해서 대상도 받고 많이 그랬다는데요. 아무튼 머지않아 우리 교회 한번 올 겁니다. 제가 와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좀 말씀도 전하고 그러라고 해요.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헌칠하게. 그 식구들이 다 잘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멋있게 곡을 쓸 수 있게 하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친구가 보고 또 전화했어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목사님은 세월을 거꾸로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저보다 더 젊었어요. 막 이러는 거 있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즐겁게 삶은 항상 그렇지 뭐. 예. 너무 감격적인 어제 저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다윗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해가 많이 쪼이니까 장막을 베푸셨다. 구름을 갖다 장막을 베푸시면 햇볕이 쫙 내리 쪼이지 않잖아요.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구름 속에 있다가 해가 뿅 나타나 봐요. 신방에 나타나는 신랑과 같다.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너무너무 멋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건 완전한 겁니다. 퍼펙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자가 없어요. 더하고 빼지 않아도 너무 완벽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금 싹이 나고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막대기에게 명하셔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셔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12지파에 똑같이 지팡이 하나씩 다 마른 막대기로 만들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한날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가, 저희 사택 옆에 살구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살구. 얼마 안 했으면 따먹어도 돼요. 저번에는 앵두 따먹었잖아요. 매실도 다 따고 이제 살구 차례인데 살구 열매가 꽤 크게 열렸습니다. 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을 쫙쫙 맺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다 2년 후배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년 후배인데 늘 형같이 따르고, 저 1년 선배 누나가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4명이나 있었는데 동생들보다도 더 저를 잘 챙겨줘서, 아마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그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그 누나가 아마 챙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했을는지도 몰라요. 잘 챙겨줘. 후에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성악을 또 전공했어요. 전공하고 나와서 어저께 이야기를 듣니까 상담학을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럼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우리 교단은 만 70세 은퇴니까. 그렇게 이제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어려웠을 때에 선교비를 꽤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 신랑이 한양대 교수였거든요. 그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을 했어요. 지금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여러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많은 하나님의 손길, 은혜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 미련한 자들을 깨우쳐서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이 다윗의 절정적인 그러한 시가 23편에 좀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같이 읽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순금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 가서 돈벌이만 하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죽으면 끝인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죽으면 끝나는데 육체는, 영혼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에? 그렇게 모아서 뭐 하려고? 죽으면 끝인데 멋있게 살아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나 부르면 끝인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수십 평 아파트에서 뭐 하려고 그거? 죽으면 끝인데 멋있게 살아야지. 전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고맙다는 말 들을 줄 아세요?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당연한 건 줄 압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건 줄 압니다. 그리고 섭섭해주면, 섭섭하게 하면 섭섭한 일만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별거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게 뭐예요?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다음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녀와 아들, 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해나가는 거지.
그리고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고 더 귀중히 여기고 사모해야 내 영혼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다윗은 여기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찬양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시편 말씀이 시적으로 너무 운율도 좋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씀이 많거든요. 이게 작곡가들이, 음악을 한 작사자들이 이 작사를, 이게 시편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곡을 붙이는 거죠. 여기 14절 말씀도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쭉 이어지면 너무 많아요.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 만든 것이. 20편 가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라 하고 도망가도 그때가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기회라고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 성소는 어디예요? 주의 전이에요. 시온, 주님이 계신 곳.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 마음의 소원은 주를 향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돼야지 내 욕심과 욕망에 대한 마음의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 어린아이들이 송곳 주세요, 칼 주세요, 총 주세요 그러면 그걸 줄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해를 당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욕망에 대한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간구라야 기뻐하시죠. 내가 어제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이제 우리 다시 만나게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멋있게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보자.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 짝 정해진 한 생밖에 없는데 부르시는 날까지 멋있게 그분에게 붙잡혀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 그 질병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 나를 나타낼 수 있어.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만 나타나니까 너는 안 돼.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네 거야. 평생 가지고 살아.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거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만 찬송하고 높이기를 원하는 것. 내가 영광 받는 걸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않으세요. 죽이시는 거지, 그때부터 하나님. 7절입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요즘 말하면은 좋은 자동차 의지하고 좋은 집 의지하고 뭐 좋은 권력 의지하고 이런 거.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쯤 돼야지 사단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 편에서. 21편 가겠습니다. 21편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어요? 엄청난 것으로 주시죠. 별거 다 주시죠. 6절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다.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누가 하신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버리셔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음을 여기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말씀을 다윗이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을 그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뿅 나타나셔서 말씀. 욥기를 보세요. 1장부터 37장에는 욥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38장에 뿅 나타나셔서 욥을 가르치시고 욥에게 깨우쳐 주시더니 드디어 욥기 42장에 멋진 욥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갑절로 채워 주시죠. 고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되게 하시는 분. 다만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제가 30년 동안 그냥 왔겠어요, 여기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월세 낼 것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이 안 나와. 그럴 때가 허다해. 그럴 때가 오직 바라볼 분 주님밖에 없으니 한겨울에도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불 갖다 놓고 강단에서 사는 거지. 주님밖에 없으니까. 뭐 가족들이 믿나요? 일가 친지들이 믿나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그런 세월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 돌아보니 오직 은혜라. 나의 한 일 전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라. 뭐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은혜죠. 주님이 다 하신 거죠.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고난과 역경 속에도 주님만 따를 뿐. 기쁨과 행복 넘쳐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고백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혜로 충만하게
이후로도 영원히 영원토록 주님만 위해 살리라. 오직 고백이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방법밖에는 사는 길이 없더라고요. 살 길이 없고 주님이 또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주님만이 도와주실 분임을 말씀하는 거죠. 23편 가겠습니다. 23편 1절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온 지구상의 인류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암송하고 있고요. 이 시편 23편으로 곡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찬양곡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할 때 23편 가지고 만들어진 곡을 가지고 아니 5, 6곡은 해봤던 것 같아요. 다 곡이 다르지요. 유명한 곡 가운데 나운영 장로님이 만드신 이런 것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곡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좀 긴 목사님이 계셨어요. 주보 원고를 작성해서 인쇄소에 보내잖아요. 저는 화요일 날 마감을 해서 원고를 이제 우리 강승훈 집사님한테 보냅니다. 그럼 강승훈 집사님이 다시 우리 홈페이지 주보란에 올려요. 그럼 제가 교정 보고 또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고 그다음에 강승훈 집사님 다시 보냅니다. 그럼 강 집사님이 우리 주보사에 웹하드에다가 올리면 거기서 인쇄해가지고 우리는 목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도착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토요일 날 도착이 되는 거예요. 주보 원고를 보냈는데 주보사에서 이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요. 이게 맞습니까? 그랬어요. 시편 23편을 해서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다른 때보다 제목이 좀 짧은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주보가 이제 토요일에 딱 왔는데 주보 내용을 딱 보니까 주보 제목이 설교 제목이 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 빵 터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래, 이거다, 이거. 뭐 설교가 필요 없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요? 다 나를 들이시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다 인도하실 텐데 문제 없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했네요. 온 교회가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은혜 받고 설교가 더 필요 없지 뭐가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데 그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린 그분 젖혀놓고 다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니까 문제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같이 읽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왕궁에서 세상 좋은 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거 아니요.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상아 보좌, 금 보좌에 앉아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다 금그릇이었는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3절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이라고 환난 걱정이 근심과 걱정이 없겠어요.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러한 게 환난도 핍박도 근심도 걱정도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얼마만큼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겨. 그 가운데 형통한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26편입니다. 2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절 읽고 마칠게요.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다윗과 같이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